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 앞에 그 사역을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주 행위와 헌신이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활동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죠.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이 도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매일매일 강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크게 역사해서 에베소 지역에 많은 마술사들이 있는데 이 마술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술사들이 든 그 마술책을 갖다가 불에 태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믿음 속에서 주님을 향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좀 놀라운 간증이죠. 우리는 종종 주님을 섬기면서 많이 실족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 힘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또 인내하지 못할 때 참 많이 어려울 때가 있죠. 이제는 이만큼 했으면 뭔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주님이 그걸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 뭐 이럴 때 많이 어려운데, 근데 에베소 교회는 많은 행위와 수고가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별된 삶의 간증을 지켰다는 것이죠.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면 참 어렵게 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성별된 그런 거룩한 삶의 간증을 잘 지킨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또 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다 드러냈죠. 그만큼 주님 말씀 가운데서 분별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주님 일에 부지런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비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이러한 그 사역을 보게 될 때, 에베소 교회 사역을 보게 될 때 이 열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회입니다. 또 많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참 이러한 그 사역의 활동이 적은 우리 원당교회 입장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귀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이러한 놀라운 행위와 수고가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놀랍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많은 사역의 열매와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이런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자족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은 이 알고라는 말씀입니다. 알고.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옆에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참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수고와 모든 행위와 모든 헌신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인정할 사람에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주님은 그것을 후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 섬김 행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후일에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날 몰라주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주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수고하나 안 하나,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그런 것을 교회에 지적하실 수도 있고요. 또 개인에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듣지 아니하시면 주님은 징계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오래 참으시지만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려워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수고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잘못을 책망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린 주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주님의 양면을 잘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규모 있고 또 신실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린 종종 은혜의 하나님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공의의 하나님 좀 뭔가 무섭죠. 그래서 우리 은혜의 하나님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두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뭘 책망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을 주님은 아주 강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버렸다는 말 속에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로 잠깐 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다고 말했어요.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버릴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책임이 에베소 교회 성도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역에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었지만 사랑을 버린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럼 왜 버렸을까요? 왜 이 주님의 첫상을 버렸을까? 그것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고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주님보다 더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그 첫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주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첫사랑으로 해서 만족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세상에 오염되다 보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을까? 왜 우리가 힘이 없을까? 왜 우리가 성도들 간에 혹은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지적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바꿔 얘기하면 사랑은 있었습니다. 사랑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랑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면은 받고 뭐 give and take 이런 정도의 사랑.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사랑 속에서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사랑 가운데서 그들은 나름대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보시는 주님, 또 이 교회의 지체인 성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했던 처음 사랑, 이 첫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지 뭐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사랑이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 가운데서 충만했던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고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처음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뜨겁고 순수한 사랑.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무 조건 없이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지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정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겼어요. 남들을 헌신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수고의 이면의 동기가 처음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뜨겁고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습관적이었어요. 왜? 첫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무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행하고 의무적으로 행할 때 이것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가면 이것은 불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저 자신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동기가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의 동기가 된 것이 아닌 어떤 다른 동기, 다른 불순한 동기가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이 첫사랑 가운데 푹 빠져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사랑 안에 충만할 때 우린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삶에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간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수고와 사역이 있었지만 또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주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첫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많은 행위가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자만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사역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처음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헌신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분들이 주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일을 안 해요? 자기 회사에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또 많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떤 주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닐 때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모든 동기는 사랑의 동기가 돼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다른 것이 동기가 되는 것은 그건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역은 놀라웠지만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주님께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동기가 되지 않는 모든 행위들,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가 너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첫사랑에 대한 그러한 동기가 아닌 어떤 다른 불순한 동기,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결코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유념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이 사역 가운데 있는 훌륭한 그 일을 많이 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5절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자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주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버렸을까? 왜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버렸을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도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버리지? 자,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죄를 짓는다고 할 때 본의 아니게 뭐 내가 실수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버렸어요. 의도적으로 포기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언제부턴가 그들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 대신 그러한 것들로 즐기고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바꿔 얘기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우상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좋으니까. 또 무슨 어떤 명예, 사람들로부터 칭찬, 인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 때문에 내 아내와 내 자녀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내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참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즐기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들마다 이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별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문제는 분별을 못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는.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지적해주고 잘 얘기해주면서 내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내 문제는. 근데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는데 또 나만 모르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님은 이 페인트 가게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페인트 가게. 그래서 페인트 가게에서 이제 아파트에 도색이라고 그러나요? 칠하는 걸 하는데요. 근데 이분은 주일날도 일이 있으면 나가요. 주일날도. 그것은 뭐 이렇게 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기 혼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갑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핸드폰 전화가 왔어요. 일이 있다고 하니까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냥 갔어요. 일하는 대로. 25층짜리 아파트 도색을 하는데 그 형제님 제가 감정을 들었는데 10층 이하하고 10층 이상하고는 돈이 다르대요. 일당이. 배가 차이가 난답니다. 5층마다 10층 이상은 5층마다 돈이 다르대요. 25층이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5층짜리 아파트 하는 것보다 몇 배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죠. 25층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뭐 한 20층쯤에서 갑자기 그 옥탑에 묶어놓은 줄이 풀어져가지고 추락을 하게 됐어요. 그냥 줄이 두루루루 이제 밑으로 흘러내려왔는데 순간적으로 형제님 생각에 난 죽었다. 죽는 거죠. 뭐 떨어지면. 근데 10층쯤 아주 딱 멈췄어요. 거기 일하던 어떤 한 직원이 줄을 옮기려고 올라갔다가 줄이 풀려진 걸 보고 기겁을 하고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손은 다 까지고 상처를 심하게 입었지만 어쨌든 살았습니다. 그리고도 그 형제는 그러고도 일을 다 마치고 왔대요. 그날 밤에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오늘 아파트에서 사고 나서 내가 죽었다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 주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갔다가 일하러 나오라는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주님,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려고 갔다가 아파트 가서 죽었습니다. 자기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간증했습니다. 그 이후 이 형제님은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그 수요일도 안 나갔었는데 사실은 집회에 늘 참석하는 그런 간증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보다는 돈 버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돈이 처음 사랑을 대체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20층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그는 주님 앞에서 정말 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주님을 잘 섬겼던 형제입니다. 열심히. 결혼해서도 잘 섬겼는데 아이들이 낳고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중시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요즘 놀러 가는 거예요. 뭐 스키장도 가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상황이 오면은 선택의 여지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포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형제가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기부스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뭐 다른 그 아이들이나 아내나 다치지 않았는데 이 형제가 다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병원 안에서 잃어버렸던 주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처음 구원할 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근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을 중시하고 아내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건 제가 들은 간증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첫사랑을 잃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원인을 알았다면, 우상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는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는. 또 우리 영적인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추구해 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정말 크게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물론 이것은 지옥 가는 회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우리는 죄를 자주 짓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 때 입을 벌리기가 힘들어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성화의 삶, 성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사귐이 없다면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볼 때 너무 회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얼마나 회개하십니까? 우리는 아마 큼지막한 것들만 회개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자신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작은 것도 죄는 죄입니다. 1명 죽이나 100명 죽이나 똑같이 사람 죽인 건 똑같은 겁니다. 100명 죽이면 놀래고 1명 죽이면 100명 죽인 사람도 있는데 정말 우리는 자주 죄를 짓죠. 근데 주님 그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다시 깨끗하게 회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싶어요, 사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처럼 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죄를 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죄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죄로 생각하지 않은 것도 많이 죄가 돼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는 것, 그런 걸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변화되는 것이 회개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회개와 일치한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우상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5절 하반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긴다. 이 촛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잡는 그런 분인데요. 촛대는 여기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7교회라고 나와 있죠. 교회를 주님이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께서 물을 닫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빨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때 잠잘 때 회개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토요일쯤 그 다음에 주일날이니까 회개 안 하면은 주일 예배 드리기 어려우니까 토요일날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주 회개하세요. 그때그때 회개하세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화내는 것도 사실 죄입니다. 아내에게 화내는 것도 사실 죄입니다.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사실 죄입니다. 그때그때 하세요. 자주자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정말 우리가 문제를 알고요. 그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주님 우리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우리가 못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원래 죄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을 이해하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첫사랑. 첫사랑을 주님께서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처음에 구원받고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죠. 전 정말 이 구원 문제에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옥 가는 걸 생각해 볼 때 기가 막혀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15년 동안 장로교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지옥 가는 걸 알게 될 때 제가 주님 앞에 뭐라 하면, 주님, 그럼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갑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주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 구원받게 되었을 때, 세상에 어떠한 것이 부럽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떠한 것을 제가 갖고 싶은 게 없었어요, 정말. 저는 그 당시 가난하게 공부했고,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전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출세하고 싶었어요.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구원받게 되었을 때. 정말 구원받은 하나로 만족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제 영혼에 기쁨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든지 제가 미소를 지면서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건 전적인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저한테 그런 어떤 능력과 충만이 없어요, 사실은. 말씀을 대했을 때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았어요. 말씀이 힘이 있었어요. 말씀이 저를 위로했어요. 말씀이 저희 삶을 인도했어요. 참 이 말씀이 사모가 됐어요. 정말 말씀으로 만족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도 정말 과거에는 피상적으로 저기 하늘에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무릎을 꿇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어요. 살아있는 기도를 했죠. 능력 있는 기도를 했죠. 또 그런 기도와 응답을 받았어요. 예배 드릴 때 떡과 잔을 놓으면서 참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어요.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감동이 됐습니다. 눈물을 자주 흘렸어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 헌신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누가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첫사랑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 영혼들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필요가 무엇일까?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일은 일감이 보이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종이가 한 장 떨어져도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보이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런 거 하나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역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크게 사랑한다 할 때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 사랑의 능력입니다. 원래 우리가 많이 나태해지고 연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젠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도 잊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 말씀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구원받기 이전에 그 모습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는 그 이후 평생을 주님을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하고 나중에 그가 주님으로 믿은 주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메어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를 향한 주님의 첫사랑을 그가 끝까지 간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모든 세상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의지와 노력? 나의 결단?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그 첫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때,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증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죠.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제가 7절, 8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다음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첫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자력으로만 해나갈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이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